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평지에 서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평지설교.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다. 같은 장소겠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산 언덕에 있는 거니까 평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말씀하신 설교하신 말씀의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과연 이 설교의 그 결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시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생생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계시죠.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설교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느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그림 언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그런 표현이시죠, 그렇죠? 오래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 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그걸 빼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재미로운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딴다? 아니면 반대로 그저 찔레에서 포도를 딴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이렇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시죠. 집을 짓는데 흙 위에다가 기초를 놓지 않고 그냥 짓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정말 그 병 고침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함께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네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의 그런 모든 규정들을 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을 또 인도했다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저께 그죠?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그 원수 안에는 로마 제국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적으로 규정한 간주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과연 누가 진정한 인도자인가, 지도자인가, 바리새인인가, 예수인가? 좁게 생각하면 바로 그거죠.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서 끝까지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 어저께 말씀 말이죠. 정말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원수도 사랑하라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들고 그 당시 사람 훨씬 더 그렇게 많이 들죠. 그래서 누가 과연 맹인인가? 바리새인이 맹인인가? 예수님이 맹인인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추측하고 추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잘못된 인도자가 과연 누군가?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따라가는 사람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스승을 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을 따라가면 결국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듣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맹인보다 조금 나은, 그 다음에 사람 얘기하죠. 조금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보는 사람이죠.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이 조금은 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근데 그들 속에 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석가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보는 그 시력으로 예수님도 틀렸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부당이 사람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지금 이 백성들한테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뀔 만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냐 돌아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길 쭉 하시면서 결국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46절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너네가 나를 주라고 한다면, 나를 정말 인도자로 너네가 생각한다면 내가 전한 이 말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말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정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내가 속옷까지 주고, 이런 말씀, 그렇게 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은혜를 알고 자비를 아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인생을 살으라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 선생과 같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한 분만에게 충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까지 변화받는, 그게 바로 그 위에 그 중간에 있는 얘기죠. 나무 얘기를 하시면서 열매를 얘기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겠죠. 맺히겠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많은 그런 규례들, 그것은 참 좋게 보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마음까지는 터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까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정말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매사에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쌓인 그 마음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의 그 주초 위에다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죠. 중요한 것이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님 맞냐, 인도자 맞냐. 예수님은 맹인이 아니시죠? 바리새인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라고 우리한테도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당장 손해를 보고 당장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 길을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금 따라가다가 말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가장 큰 집,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길, 가르쳐 주신 길,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실 거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만 너네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세 단계를 얘기하시죠.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것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따라갑시다. 예수님 이렇게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제가 미국 와서 복음을 새롭게 깊이 깨달을 때 가장 중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신다. 주제권, 순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 이런 부분만 많이 강조되게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해 왔었는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맞춰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 주님 되심을 정말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정말 내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그런 권위자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맡긴 인도자로 불구덩이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알고서 다 보시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맞는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고 부활의 주님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생들을 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참고 자료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Lord, 우리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도나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인도자가 없다 내 인생에.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어제 말씀을 다시 잘 봐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우리의 마스터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타협했었는데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삽시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챙겨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마스터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철저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했던 것들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3대1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적당히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뿌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아버지 정말 참 포도나무에 그 정말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